마태복음 1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어서 마가복음 강해는 오늘은 쉬고 성탄절의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한글로는 예수.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르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스는 야훼슈아, 여호수아, 영어로는 자슈아. 그렇게 부르죠. 야훼슈아라고 하는 것은 야훼는 하나님이고 슈아는 saves, 구원한다. 곧 예수님,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리스 원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나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제네시스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 원어에는 태초를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런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때 이 말씀 로고스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말씀이고 로고스인 것이죠. 그리고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the second person of the Godhead,
2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소유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땅, 즉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예수께서 하나님 이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의 땅인데 그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는 in essence, 본질적으로 God,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태이시나, 또 NIV에 보면은 being in very nature God, 하나님의 본질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en morphe, morphe라고 하는 것은 폼이죠. en morphe theou, theou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 즉 하나님 본체이시나 being in a nature God,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종의 형태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the one and only,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이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예수가 the second person of the Godhead 하나님 2위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단 한 분밖에 없는 the one and only 단 한 분밖에 없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문 여시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구약의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케리그마 복음 선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 되었습니까?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악과 사탄과 흑암 속에 사망 속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심으로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글이 이 예언이 이사야가 구약시대에 했던 그 예언이 언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이사야의 예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내가
이 글을 읽음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곧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이다 라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상관관계가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그의 자손들이 DNA로 그 유전으로 그 죄가 그대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고 사망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 아담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그 죄를 유전받아서 다 정죄에 이르고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고 다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와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wages를 얘기하는 거죠. 그 대가,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끔 그 관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로고스께서 말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것은 구약 역사에서 다 나타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 큰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곧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보좌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있는 그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관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때 당시에 1세기 그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있던 유대 땅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2차 성전 안에서 그때 당시에도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대속죄일이 하루 있죠. 1년에. 그때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곧 소와 양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앞에 그 위에 그 피를 뿌릴 때 죄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9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였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러한 진리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이위이신 로고스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나실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 예수스, 제이저스.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며 구속하시며 그리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초소로 하늘에서 주는 그 드웰링 플레이스로 새로운 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부터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깁시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God is good.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갖게 되는데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말씀처럼 우리 항상 기뻐하십시다. 우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할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